내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초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앞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주님 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할 때 저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어두운 구석 없게 하시고 항상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함께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죄된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일터와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들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가드로 도망쳤죠. 그런데 그 가드 왕 이 아기스의 부하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합디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고는 그 위기를 넘어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아굴라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 즉 친척들이죠. 그 친척들이 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둘람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밑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군락인데 이 베들레헴에 보면 이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죠. 다 이런 분들이 다 이 아둘람으로 다 온 겁니다. 왜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과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언제 불똥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또 친족들에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가드로 처음에는 이렇게 도망을 쳤다가 노베에서 가드로 도망쳤다가 그리고 이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왔고요. 이 아둘람에서 이제 그 자신의 식구들, 친족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도 모였고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 정도가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자, 이 환난 당한 사람이 단순히 환난 당했다고 다윗에게 옵니까? 왜 사울에게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빚을 졌는데 왜 다윗에게 가죠? 사울에게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해요. 그 원통을 풀어달라고 사울한테 가도 되는데 왜 다윗에게 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울 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사울 왕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한 사울 왕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과 손해를 보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이 사울 왕 때문에 원통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반 사울 왕파죠. 사울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다윗에게 중심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400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지만 그만큼 지금 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일을 결국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스스로 이런 것을 계획하고 뭔가 자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울 스스로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은 자기 주변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 어떤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이 400명과 함께 뭔가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뭐 반정부적인 그런 어떤 세력으로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400명들에게 명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4,000명 만들고 4만 명 만들고 40만 명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자신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0명이 몰려들었는데 이 400명과 그냥 함께 뭔가 반정부 세력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먼저 다윗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 뭔가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플랜을 짜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 미스베로 일단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것이 지금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 미스베. 이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깃발 표시되어 있는 이 유다에 보면 이 아둘람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스베라고 하는 건 모압 땅입니다. 모압에 있는 이 미스베라고 하는 땅인데, 지금, 이, 노베서부터 이 가드까지 갔잖아요. 여기까지가 거리가 한 와실라 정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와실라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가드에서 이 미스베까지는 아마 지금 한 2배 정도,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와실라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거리,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거리가 아마 이 미스베 거리일 거예요. 만약 걸어갔다 오르면은 한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거리는, 한 하루 8시간씩 걸으면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런 거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 모압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지금 다윗은 일단은 자신의 이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부모와 함께 딱 그곳에서 지금 거처할 것에 대하여 이 모압 왕과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그런 시간만 가진 게 아니라 고민했겠죠. 이제 자기 주변에는 400명의 이런 동료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단 사울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몰려든 이 400명은 사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울이 이렇게 세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 미스베에 있을 때, 이 모압의 미스베에 있을 때,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앞에 나를 플랜을 짜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사유하고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 이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유다 땅에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 모압 땅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가 있어야 할 땅은 너 유다 땅이야. 유다 땅으로 가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나아갑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요. 지도가 있는데요. 모압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옵니까? 헤레스풀. 여기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다 땅 헤레스풀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제 부하들, 이 아둘람에 있는 400명의 동료들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 다윗도 굉장히 큰 많은 고민도 있었고 기도의 시간도 있었고 또 선지자 갓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사울은 지금 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신하들하고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아가 사실은 사울이 머물고 있는 궁전과 같은 그런 이제 장소죠. 그런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언제 다윗이 자기를 해치려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 사울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지금 이 기브아죠. 이 기브아 조금 아래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산 그 주변에 지금 사울과 그 신하들이 지금 있고 있죠. 자, 거기서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윗이 그리고 그 함께하는 이 400명이 지금 근처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첩보를 듣게 된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지금 사울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설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원래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고향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할까요? 다윗을 지지할까요? 아마도 고향 사람인 사울을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너희들에게 각기 밭 주겠냐, 또 포도원을 주겠냐, 너희들을 또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냐. 누가 너희들에게 만약에 백부장, 천부장을 뽑으라 그러면 누가 너희들을 뽑겠냐? 사울랑 내가 너희들을 뽑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자기 고향 사람들을 지금 선동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너희들이라도 나를 좀 끝까지 지지해주고 나의 편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왕이 얼마나 지금 그의 정치적 입지들이 좁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왕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위기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의 왕의 위치로서의 그 지도력이 지금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공모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아들 요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고발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도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사울왕 혼자서 지금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심리병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편집 망상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A, B, C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사건을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게 마치 진짜인 것 양 그렇게 상상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집증과 이 망상이 함께 온 거죠. 자, 이런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또한 얼마나 이 나라도 참 위기 아니겠습니까? 사실로 잘 판단해서 지혜 있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될 상황에 이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나라도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좀 그런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 소년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이 아히멜렉이 도와주면서 그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또 아마 이제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줬겠죠. 자, 근데 그때 이 사울의 그 목자장 가축을 이렇게 맡고 있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도액이 바로 사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 온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던진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 세 가지 말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다윗이 아말렉에게 와서 만났고요. 또 기도도 했고요. 또 그 떡도 줬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자, 그렇게 다 모든 행동한 게 사울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도액도 그 앞에서 뭔가 나서야죠. 안 그렇습니까? 함께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윗이 정말 사울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라,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도액이 그것을 보고 판단했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일이 있어야죠. 아니면 이제 그가 이 노베에서부터 그 왕궁으로 와서 바로 보고를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이 노베 눈에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들었던 겁니다. 왜요? 놉도 알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고, 호위대장이고, 그죠? 가까이서 모시고 있고, 밥을 먹어도 같이 한 달에 한 번은 이상은 꼭 밥을 같이 또 먹고. 그러니까 이 도액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뭐 보고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음식도 받았고, 또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칼도 줬습니다.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한 것이 이제 큰 어떤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지금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기브아로 다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줬냐? 왜 다윗에게 떡을 줬냐? 왜 다윗에게 칼을 줬냐? 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줬냐? 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브아로 부른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아비멜렉을 얘기하죠. 이 아비멜렉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 아비멜렉 제사장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한 거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A라고 하는 사실, B, C, D라고 하는 사실은 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는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호위대장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사울과 요나단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친밀한 사이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액이 본고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만났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고, 떡 줬고, 골리앗의 칼을 줬고. 자, 이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것을 보니까 너는 지금 다윗과 공모를 했어. 함께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떡과 칼 줬지. 그리고 너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봐서 오늘이라도 나를 매복했다가 죽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줬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편집증이다. 망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편집증과 망상이 지금 함께 온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영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이에요. 사실을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해야지 올바른 지도자요, 정의로운 지도자요, 지혜로운 지도자요, 총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 마음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다 황폐해져 버린 이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의 말이 맞죠. 아히멜렉의 말이 맞죠. 이 다윗을 누가 의심을 했겠냐고. 누가 말하지 않는 이상. 뭐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이제부터 다윗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요나단도 몰랐어요. 요나단도 나중에 됐어야 알았어요.
그러면 뭐 아히멜렉이 미리 몰래 가가지고 다윗은 이제 사울하고 이제 적이니까 다윗이 오면은 나한테 신고를 해라.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이 아히멜렉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는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울 왕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편집증에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다윗이 예배하러 오면은 같이 예언도 하고 또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냐. 사울 너와 같이 오면은 또 너랑도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냐 이거죠. 처음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자, 이 일로 왕은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바르게 판단하라는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뭐 이거는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미갈, 그죠?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이 너 다윗 편 들어서 다윗 살려줬냐라고 할 때 다윗이 자기를 겁박해서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울한테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충분히 그때는 그 자기 딸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의 이 자기 변호에 대해서는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울의 마음에 지금 황폐해진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지금 악령이 붙잡고 있고 지금 허황된 망상과 편집증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 연좌제. 아히멜렉에만 죄를 붓는 게 아니라 너의 아비의 온 집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연좌제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뭐 연재자가 아니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물어야지. 그 아버지에게 묻고 그 아버지의 친족들에게 묻는 거는 그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런 연좌제는요, 뭐 한국의 역사에 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참 불의한 세상이 한국의 땅을 참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불의한 것이 아마 한국의 근대사에서도 아마 있어 왔던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서 뭐 공산당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까지 계속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있잖아요. 만약에 살인자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또 이상하게 보고. 이런 연좌자적인 그런 눈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좌의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을 다 자기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 보고 죽이라고 가서 그렇게 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신하들은 그 명령을 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왜요?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는 이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편집증의 망상에 악령이 완전히 붙들려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명령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의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제사장들을 손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최소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액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액도 이방인이지만 이 주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께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대로 가서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불의한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액은 불의한 명령이지만 그것을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불의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태인들 학살을 했을 때 수많은 이 독일 군인들이 그 일에 다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의한 일이죠. 그 불의한 일에 동참을. 참,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어떻게 하든 저항을 하고 어떻게 하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죠. 정말 이 불의한 그런 단체나 불의한 명령이나 불의한 구조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박차고 빠져나오든지 저항을 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요?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지금 85명의 제사장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그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정말 피바람이 불은 곳이고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큰 학살이는 무지한 피를 흘린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정권 또는 불의한 지도자, 정말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서슴없이 자행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 이 아비아달이 생존한 거예요. 정말 가까스로 생존한 이 아비아달은 그 살육의 현장을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갔어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자, 이 비참한 살육의 현장, 제사장 학살 사건, 85명이 무지한 85명이 죽었어요. 자, 이 살육의 현장에서 간신히 생존한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와서 이 학살 사건의 전모를 다윗에게 알려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마음은 비참했을 거예요. 정말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또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정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노베에서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갔구나.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아비아달, 간신히 그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났고 생존한 이 아비아달을 끌어안으면서 아마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비아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나를 책망해라. 정말 이런 일들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더 많은
자신의 적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그의 지도력의 힘은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정말 살육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원한 맺힌 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신의 이 지도력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사울은 점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그는 그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점점 그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400명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고, 또한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이 사울의 불의를 본 사람들이 점점 그 주변에 모여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서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올바라야 돼요. 지도자는 정말 이런 사실을 잘 보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공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또한 불의한 일을 꾸미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 있는 지도자는 정직과 또한 지혜로움과 또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은 평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번영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 앵커리지의 지도자와 이 알래스카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망가지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건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 공동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주님의 길을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오늘 저희의 삶과 오늘 저희의 이웃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불의에서부터 정의로움으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세워진 지도자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결정할 때 그 모든 결정이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제사장들이 다 살육을 당하며 죽는 이 비극의 현장을 봅니다. 오늘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많은 비극들이 있었고 이 미국 안에서도 있었던 수많은 이 비극적인 일들과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많은 살육과 희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불의한 지도자들, 그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그의 정신이 파괴되어질 때 일어난 그 수많은 아픔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를 것에 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여 아버지 이 땅에 또다시 이러한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움과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체험받으며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그 어둠은 다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정결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꿈과 소망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현실 권사님을 쓰기도 합니다. 이 오레곤에서 지금 그 병중의 이 응급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 있습니까? 병든 자들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혜 있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모든 삶에서 승리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저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